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요만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정확한 이름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그대로 말하자면 야훼, 그리고 우리 한국말에서 이렇게 한국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여호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영어로 God이라고 하잖아요. God, God이라고 하는데 이 God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떤 곳은 신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신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을 그냥 신이라 번역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이라 번역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톨릭, 천주교도 우리와 동일한 야훼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아요.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또는 천주님, 그래서 천주교라고 말하는데 천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이 인간 세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분,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느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대 부족 사회들을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늘신을 섬긴 많은 부족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의 이웃 중에 하나인 중국만 해도 그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당시 황제가 자신의 황제의 그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늘신을 섬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그 하늘신의 아들이라 해서 천자라고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데 보시면 천자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것이 바로 하늘의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지신 신의 아들, 그러니까 감히 나에게 대들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상천하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면에서 하나밖에 안 계신 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신이시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 God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함축되어진 그 말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에 보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해 놓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은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러도 또 부르고 불러도 또 부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이니까 많이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일신앙입니다. 이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밖에 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하는 태도, 그것을 가리켜서 유일신앙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유일신앙이 아니며 어떠한 삶의 태도가 유일신앙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일신앙이 아닌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본문 6절에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나 잠언 3장 34절에 나오는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들을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되느냐면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행위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교만은 1절에 나오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란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쾌락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이 바로 이 정욕, 즉 쾌락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2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2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만의 감정의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기를 해도 저절로 그 쾌락이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욕망이 충족되고 그때야 비로소 쾌락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낫기 위한 싸움과 다툼은 불가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쾌락이 또는 정욕이 다른 사람의 위에 서기 위하여 싸움과 다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정욕은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행위로서의 교만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 본성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이 갖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앙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창조하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피조되어진 인간의 마땅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어그러진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신앙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것 아닙니까? 이처럼 교만이란 우리의 유일 신앙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1세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가 형제를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야고보 장로는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왜 너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곧 교만이요, 이 교만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유일 신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일침을 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엄중한 책임과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서슴지 않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스스로 애를 쓰면, 스스로 수고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손에 쥐고야 말겠다,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오직 나약하고 구차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유일신앙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유일신앙이 아닌 두 번째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여러 법적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의미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 법적 용어 해석을 할 때 간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비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간통이라 말합니다. 요즘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 땅 놔두고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이것은 자기 아내 놔두고 남의 아내를 내 아내요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은 정치적 간음 행위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간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섬기지 아니한 채 세상과 벗삼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것, 이것이 곧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 영적 간음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고 한다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각각 한 발을 놔두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왔다 갔다 양쪽을 다 부여잡는 것, 이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는 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 24시간을 꼬박 제 아내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성도들 돌보지도 않고 목회를 내팽겨친 채 내 아내와 제 아내와 꼭 부둥켜 안고 24시간을 지내는 것, 이것이 제 아내와 산다는 말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해를 한다면 제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오직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오직 한 여인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안에서 얼마든지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이라 책망할 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영적 간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분명히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놓고 마음 또 한쪽에서는 은근히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야,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야. 사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이렇게 사랑 노름을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영적 간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가슴 깊이 새기시고 과연 영적 간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약에서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이미 떠났나니. 호세아서 10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번에는 신약에서 몇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마지막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성경에는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진 말씀들이 제가 지금 몇 구절을 소개했습니다만 장을 넘길 때마다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20세기 중반에 휘튼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와 같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닮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영적 간음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 신앙을 해치는 것이고 기독교의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조 목사님은 당시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깨닫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평안히 죽어서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토저 목사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밖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와서 그 배우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사랑하면서 온갖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부정을 저지르고 들어온 배우자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맞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특히 배우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일수록 그 배우자의 부정은 말할 수 없는 질투로 이글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 관계란 배타적인 사랑이 허용되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면서 적당히 이중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심에 견디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0계명이 나오는데 5절에 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는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엄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사랑이 결코 개입될 수 없는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만큼 하나님 아닌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얻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경우가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배우자에게 나 다른 사람 좀 사랑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한 100만 원만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요청에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이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들어주실 수 없는 것이죠. 이름만 걸어놓은,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의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유일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일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를 입으며 사는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유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 영역을 내어드리고 기꺼이 그 다스림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코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유일신앙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우리 앞에서 얼마만큼 힘을 못 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일신앙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 늘 항상 언제나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심으로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조차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개입할 수 없는 독점적인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점검하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을 우선으로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와 같은 말들은 같은 의미로서 유일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은 그 회개를 한층 더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은 철저한 회개를 동반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진 세 개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회개를 하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유일신앙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탐닉과 쾌락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거짓된 웃음과 즐거움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은 반드시 겸손한 자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교만과 정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 겸손이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자세가 곧 겸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운데에서 가로채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유일신앙이며 어떠한 삶의 모습이 유일신앙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